샬롬.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정도 알아놓으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제대로 전달을 여러분들에게 또 못 해드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자, 끝 글자가 알파벳 끝 글자에 보면 타브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끝 글자가 나왔다가 태자 맞았죠, 하나님께. 나는 두 번째 글자 베트, 집을 상징하는 베트로 이 세상 이렇게 짓겠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좀 타브가 또 나왔습니다. 제발 나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너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뭔가 일어납니다. 뭔가 중요한 계시를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타브를 가지고 창조하기 원하지 않지만 이 타브가 이렇게 되어 있죠. 꼬부라져서 이렇게. 그런데 상형 문자로는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기본입니다.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내가 너를 미래에 사용할 것인데 이마에 타브라는 글자가 쓰여지도록 하는데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게 뭔 줄 아시겠어요? 인치는 거잖아요. 진정한 믿음을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의 이마에 타브라는 글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장래에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계시록과 연관성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자가 계시록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글자 타브는 하나의 단어를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토라를 상징합니다. 타브를 이마에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토라를 행하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토라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토라의 삶을 살고 토라를 배우고 토라 안에서 사는 그 사람에게 이마에 타브라는 글자를 새겨 놓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 보면 거기에 네 천사들이 나타나죠. 땅을 아직 해치지 말라고. 땅, 바다, 나무 이런 것들을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그것이 바로 타브라는 글자입니다. 타브라는 글자를 새긴다는 것입니다. 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토라를 거부하게 되면 그는 건축자가 아니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하나 되도록 건축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태초에 창조하시면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을, 우리와 함께 거하는 집을 짓기로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건축할 자들을 지금 일으켜서 같이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집을 짓는 사람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토라를 사람이 거부하게 되면 또 토라가 무엇인지 또 다른 설교가 필요하긴 합니다. 토라에 대해서 깊은 또 설교가 들어가야 되겠죠. 창조의 목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토라를 거부하는 사람이면. 그래서 마메트라는 말이 죽음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마메트라는 단어는 탑으로 끝난답니다. 히브리어는 참 아주 묘한 글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죽음을 뜻하는 단어인데 토라를 이마에 인을 가진 사람, 또 반대로 토라를 거부하는 자들도 또한 그것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타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양날이 선 검이라는 것인데요. 한쪽은 타브를 가지고 있어도 죽음이고 한쪽은 또 인을 친 이런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메시아 예수와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마에 인이 쳐져 있어야 합니다. 인은 토라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집을 생각하고 계셨다고 배웠지요. 같이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기도에서는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라는 기도문 시드루가 거기에 있는데, 그 내용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전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 보면 성전 지으라고 하시죠. 그것은 궁극적인 집 모형에 해당되는 것인데 진정한 집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짓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의미들이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냐하면 성전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데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세계를 연결시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베레시트 처음에라는 그 태초에라는 말은 우리가 지어져야 하는 단서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애초에부터. 첫 번째 베트라는 글자, 베트는 두 세계 하늘과 땅을 말한다고 했죠. 베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의도를 나타내시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 베레시트라는 글자 속에 단서가 있는데요. 마지막 글자가 타브로 끝나는 것처럼 타브를 통해서 이 땅에 집을 짓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될 질문은 올바른 토라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침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그런 사람이 인침을 받는 거죠. 토라로 연습하고 훈련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올바른 집을 짓지 못하고 또한 지어져 가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토라의 질문이 중요한데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도구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니시는데 우리에게 도구를 주셨고 우리의 것인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선택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사망과 복을 선포했죠. 너희가 생명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메시아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아로서 이것은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예언적인 그림을 보았는데 얼마 전에 콜롬비아에 있었습니다. 토라가 거기에 기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시간이었는데요. 1000명의 사람들이 왔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오죽 예수와 안에서 화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사와 이적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의 메시아들로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진짜 토라가 있다면 예수아가 선포가 된다면 모든 사람이 듣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그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 대로를 향한 여러분의 그 비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성이 아니라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성을 바라보노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하늘의 도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유대인 혈통이 아닌 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 빨리 고칠 수 있으면 고칠수록 이스라엘의 언약으로 들어와서요. 빠른 속도로 대로가 건설되어질 것입니다. 대로가 빨리 건설될수록 예수께서 빨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애곡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를 돌로 치는 자여 내가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고 하는 것 같이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하고 그런 갈망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할 때까지는 너희 집에 황폐해질 것이다. 너희 집이. 한국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자라왔느냐 또 아는 것과 지식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베레시트 태초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전에 그는 두려워서 달아나 버렸죠. 아담이 실패한 것에서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담이 하라고 하신 것을 아담이 할 수 없었을 때는 균형 상태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그릇과 같은 상태로 세상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 우리가 그릇에 물을 채우면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어서 흘러넘치는 것과 같이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담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릇이 깨졌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그릇이 깨어진 것 같은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은 그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모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께서 오실 길 여러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메시아께서 쓰나미처럼 오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구들을 가지고 건설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 도구들로 대로를 건설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불꽃들을 모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불꽃들은 우리 빛된 우리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빛들로 되어진 사람들. 물이 엎질러진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릇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다 엎질러진 것인데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엎질러진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 나쁜 것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불꽃들을 발견해서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많은 불꽃들, 영혼들을 모았을 때 거대한 등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졌을 때 충분한 빛이 있게 되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빛이 보이네 하고 준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불꽃들이 있습니까? 한국이 그것을 더 건설할 수 있도록 한국에 있는 불꽃을 여러분이 빠르게 모을수록 예수님께서 빨리 돌아오실 것입니다. 믿는 신자들이 마지막 때 역할은 아담이 망가뜨려 놓은 것, 그것을 다시 고쳐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첫 에덴 동산, 천년왕국이 회복되는 것이 에덴 동산 회복이라고 알고 있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초대된 사람들에게 지금 초대장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같이 왕국을 짓는 사람들로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구분되어지고 또 마지막 때 재앙 가운데서도 이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계시죠. 계속 토라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 코 1구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밀실, 도피성, 또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피할 것과 어떤 사람들이 피한다는 거, 또 어떤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사람이라는 거, 그게 다 신부, 남은 자, 또 이제 천열매 이런 사람들이 그걸 되고 싶어 하는데 이것을 지침서를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다 나와 있죠.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기 원합니다. 샬롬.